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들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같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제 성령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져서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 사도들과 제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태동된 끝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역사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받고자 하나이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고 놀라우신 뜻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히도 연약한 종을 오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성령의 권능의 우편장 중에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고 만 백성에게 생명 양식이 공급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 성령은 무엇이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 가운데 제3위 신입니다. 하나님 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하나님은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천국 가서 영생 얻어 천국 갈 택한 백성을 이렇게 예정하는 그 일을 성부 하나님이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속죄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몸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속죄 제사를 단 한 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제사로 속죄 제사를 끝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속죄,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 받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 사형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택한 백성의 모든 죄 때문에 그렇게 대신 속죄 제사를 드렸다 해서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속죄 제사를 드리신 그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래서 그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속죄로 말미암는 이 구원, 영생, 천국, 이 놀라운 천국에 이 영원하고 참된 부귀 영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제 적용시키는 것, 적용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각자 이렇게 독특한 그 임무를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속죄를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구체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인간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잖아요. 성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시고 나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참 의기소침한지 몰라요. 우리 이러한 연약한 이 제자들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고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 이 역사를 온 세상에 퍼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인데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임할 것인데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를 신신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그 부활하신 몸이 성천을 합니다. 하늘나라로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이제 그 속죄 사역을 다 성공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의 보호자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간절히 예수님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그렇게 당부를 하시고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다 했습니다. 120여 명이 가량 모였는데 간절히 자기들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열흘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후 40일 플러스 열흘 동안 기도 그래서 합계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 다섯 오자 열순자 그래가지고 오순절 이 오순절은 바로 레위기서에 있는 구약의 이 명절입니다. 오순절 이 오순절 이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은 보리를 거두는 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 23장 15절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씌어서 7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래 이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해서 50일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보리 수확 밀과 보리 수확에 대해서 감사제를 드리는 게 바로 이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께서 바로 이 오순절에 예수님 부활 후에 부활주일 이후에 로부터 7주일을 지난 후에 7749 그 다음에 이튿날이니까 50일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이 성령 강림이 이 우연히 뭐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철저한 그 계획과 예정에 따라서 이렇게 구약 시대의 오순절은 바로 앞으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벌써 레위기서에 이렇게 딱 예고되어 있는 겁니다. 상징으로, 비유적으로, 암시적으로 다 이렇게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위기서 구약 성경에 예고되어 있는 대로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오늘 신약 시대의 오순절이라. 그래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이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날에 성령을 받는데 그 성령에 받는 그 120명의 그 장면이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임하느냐면 불과 같이 임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령이 임하는 임하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의 혀와 같이 이렇게 뜨거운 성령이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다.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는 아주 신속하게 하나님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가서 전했으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급한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 바람이 얼마나 이 위력이 있습니까? 이 태풍과 같은 그런 위력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풍 수백 년 된 그 고목 정자 나무도 꺾어버리는 거예요. 어제 금포 있을 때에 우리 이순영 집사님 그 집을 제가 소개해서 사가지고 집을 건축했는데 그 앞에 완전히 이 마을 사람들이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그 정자 나무가 있어요. 당산 죄를 그어서 온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 미신 숭배죠. 수백 년, 500년도 넘었을 거예요. 그 나무가 그냥 태풍에 완전히 꺾여가 뚝 뿌려요. 중간이 그냥. 이 정도로 태풍의 위력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러한 강력한
강력한 태풍같이 어떤 고집세고 완악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꺾여질 수 있다. 꺾여지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각 사람에게 위에 임했다. 불이라 또 성령은 바람이지만은 또 불로서도 비유가 됩니다. 불은 뭐냐? 불은 불순물을 이렇게 제거하는 정화 작용할 때 쇠덩어리 불순물이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아주 빛나는 좋은 쇠로 만들기 위해서는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찌꺼기를 걸러냅니다. 그래 비로소 그 쇠가 좋은 쇠가 되듯이 우리 인간도 이 성령을 받아야 뜨거운 성령이 임하면 물론 이 가슴 속에서 뜨거움이 옵니다. 실제로 성령 여러분 성령을 그 사모하고 성령을 받으면 안에서 막 뜨거움이 몰려 막 그 몸이 불덩어리가 됩니다. 뜨거운 그 몸이 불덩어리가 되면서 그냥 오열이 나옵니다. 동시에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지는 거예요. 마치 이 불덩어리가 찌꺼기를 쇠덩이에 찌꺼기를 이렇게 다 걸러내 녹여야 그 찌꺼기가 분리가 되잖아요. 인간도 그 더러운 찌꺼기 불덩어리 성령의 불덩어리가 나와서 녹아지지 아니하면 그 찌꺼기 못된 찌꺼기가 안 나와야 분리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이 역사를 뜨거운 불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또 불의 혀라 그랬습니다. 불의 혀는 뭐예요? 이 혀는 뭡니까? 말을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혀의 역할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베드로가 오늘 설교한 것처럼 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고 하는 바로 이분이 바로 온 인류 유대인들만의 구주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전 세계의 메시아다 말이에요. 전 세계의 모든 인종, 민족, 유색, 무색 다 초월한 메시아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혀가 된다. 그래서 여기 성령 받은 사람이 막 그때부터 나가가지고 막 뜨거움이 몰려와가지고 예루살렘 가도에 나가서 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그때 마침 오순절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명절 지키러 왔는데 그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막 왔습니다. 그 로마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그 유대인이지만은 그곳에 있으니까 그곳의 말을 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이러니까 자기들의 말로 막 들리는 거야. 전혀 이 유대인들은 그런 헬라어를 할 줄도 모르고 영어도 할 줄도 모르고 이태리어나 이런 거 할 줄 모르는데 들리기를
막 그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라.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주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 세상의 언어를 초월한, 언어가 다 다른 민족, 모든 국가와 민족의 언어가 있지만 그 사람들도 언어와 민족을 초월해서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그 사실을 이 불의 혀가 증거하고 이 방언이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오지 않습니까? 뭐 라오스, 월남, 뭐 몽골 이런 사람들이 막 와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학교도 다니고 취업도 하고 이런 뭐 조선소나 이런 고기잡이 배 이런 외국인들이 없으면 이제 농사도 안 되고 이 조선도 안 돼요. 고기잡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와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응?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말을 배우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그 사람들한테 복을. 저는 금포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외국인들을 그 사람들 막 알라 신 믿고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그 사람들 청년들한테 가서 막 신방해가지고 가가지고 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했다. 이거는 그 왜 혀의 모습으로 임했나? 너의 혀를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라 이 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의 말하게 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구주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서는 하나님이 부활시켰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거를 말하라는 거예요. 불의 혀. 그것을 뜨겁게 말하라. 뜨겁게. 긴가? 정말 온 인류의 구주인가? 아닌가?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말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설교를 베드로가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오늘 읽은 본문에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는 그 설교 내용입니다. 첫째, 베드로는 이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보세요.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이 예언은 무슨 그만 단순한 앞날을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언은 주석에 보면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은 아주 신비로운 그런 그 영적인 그런 세계의 모습을 이렇게 마치 보여주는 거예요. 영상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자기가 그랬으면서 이런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고 이렇게 익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게 이제 자기가 아주
입신 상태에 이 자기의 몸은 여기 있지만 자기의 영혼은 지금 낙원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낙원의 그 화려하고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으신 사람이 이르지 못하는 말이로다. 이게 바울이 본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환상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그는 공허한 망상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러한 낙원 파라다이스의 모습을 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줘요.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은 그 사람들의 그 말을 믿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이니까.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환상이고 베드로 선지자가 이렇게 증거한 환상이, 그는 공허히 꾸며낸 어떤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고 영원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부귀영화가 이 찬란한 그 하늘나라의 환상을 보라.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낙심할 것밖에. 아무리 세상이요 과학 문명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하면 할수록 세상은 점점 오염되는, 바다가 썩어지고 강물도 썩어지고 녹조가 생겨가지고 그 독소가 생겨 그 물을 정수해가지고 먹는 것 뿐이잖아요. 우리 이 부산 시민들이 이 댐이 막 썩어가지고 댐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다 놓으니까 물이 흘러가야 돼. 썩을 수밖에 돼 있으니까.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를 자꾸 발전을 시키려고 석탄을 떼고 또 원자력으로 발전소를 짓고 이 전부 다 그 핵 폐기물이 썩지도 않고 그건 불이 꺼지지도 않는 그런 겁니다. 핵 폐기물 이 골칫거리거든요. 이걸 점점 쌓아놓고 있다가 후쿠시마 원전이 지진 해일 때문에 폭파해가지고 그 해양 오물이 다 오염돼가지고 그걸 먹으면 이제 사람들이 기형아가 막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명은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된다,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케이블카를 만들고 이렇게 산을 올라가잖아요. 전부 다 거의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버려요. 외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알프스 산 저런 데도 마찬가지고 또 우주도 마찬가지고 우주 자꾸 인공위성 올라가잖아요. 우주가 지금 쓰레기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희망을 두면 안 돼요. 영원히 쓰레기 없는 문명의 폐기물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은 낙원을 파라다이스를 준비해놨다. 그 환상을 보라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주일날 주님께서 내려오셔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얼마나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처참하게 사형당했지만 주님의 그 밤모습에 나타난 주님, 해와 같이 빛나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 옷은 옷의 희기가 눈과 같고 수염이 백설 같고 휘황찬란한 그 주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항상 십자가의 그 고난받고 죽는 모습만 보면 안 됩니다. 십자가만 봐서는 그건 온전한 신앙이라 할 수 없어요.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계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의 그 찬란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그 영화로운 모습을까지 보아야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니라. 이러한 환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맨날 십자가에 죽는 모습만 보아가는 패배자밖에 더 됩니까? 그러나 부활해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 환상 아닙니까? 그거는 환상이 아니라 저는 실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뭐 환상이라 하니까 허황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실제로 있는 그러한 것을 환상이라고, 성경의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이라고 하고 비전이라고도. 이 젊은이들이 환상과 이 꿈을 꾸리라. 이거 보면 늙은이도 꿈을 꾸리라. 늙은이도 젊은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환상을 보고 이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꿈이 무슨 꿈이냐? 사도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가 이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어요. 바울이 유대인인데 바리새인인 유대교파 중에 충성된 자인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 순간부터 유대 교도들의 이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이 그냥 바울을 죽이려고 그냥 이 고소를 했다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로마 황제한테 항소를 한다. 상소를 한다. 이래가지고 바울이 지금 지중해 바다 건너서 알렉산드리아의 그 곡물선 운반선을 타고 가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풍랑을 만나게 돼. 풍랑을 만나서 참 14일 동안 참 표류하다가 배가 다 깨어져 가고 거의 이 배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 그냥 하나님이 바람 부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배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죽음의 공포가 온 배 안에 있는 수백 명 사람들에게 몰려와가지고 14일 동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완전히 사경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났어. 바울아, 내가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의 손에 붙였으니 한 사람도 죽을 사람이 없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로마의 황제 앞에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요게 바로 바울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환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환상은 다른 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천국의 환상,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환상. 보세요, 베드로 사도에게 이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라.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뜻으로 막 부정한 짐승들이 몰려 있는 보자기를 내려보내서 이걸 잡아먹으라 하니 베드로가 나 이 부정한 이 곤충에 이런 이 동물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상종을 안 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이방인 가운데서지만 하나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육체적인 유대인이 택한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 유대인을 막론하고 그 가운데 참 영적인 택한 백성,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보이지 아니하는 것, 이게 이면이거든. 이면. 앞면이 아니고 안에 있는 뒤편에 있는 것을 이면이라 그러잖아요. 이면도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리고 그 택한 백성은 로마인 뭐 이런 거 구별하지 마라. 이 고넬료가 로마인 아닙니까? 그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냈단 말이에요. 고넬료의 집에 가라. 그래 성령께서 인도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온 집안 사람들 다 모아놓고 엎드려 근절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나이다 하면서 얼마나 겸손하게 로마 백부장 그 당시 말하자면 점령 국가의 군대 장교인데 얼마나 겸손합니까?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막 세도를 부리고 막 교만하게 권력을 총칼로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물론 권력을 잡아가지고 무력으로 싸울 때는 싸워야 하는 것이 군인이지만은 그런 군인의 그 총검을 가지고 그냥 일반 백성이 그렇게 무도하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고넬료는 그렇게 하나님의 종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고넬. 그러니까 그 고넬료의 가족에게 베드로가 이와 같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온 가족에게 임하여 친구와 친척들 종들과 모든 일가 친척 다 임해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리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 받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심을 우리가 보았으니 우리가 어찌 이들에게 세례 주기를 금하리요 하고 세례를 주고 다 교인이 크리스찬이 되게 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꿈을 꿔야 돼. 이런 환상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 세상에 이 썩어질 환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이러한 이제 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초대 교회들은 이 성령은 계속해서 기도해. 기도해야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할 때에 성령이 오신다는 것.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모이고 기도하고 오늘날 교회가 많이 있지만 이 마음을 같이 하지를 못하는 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베드로와 바울과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이러한 또 요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러한 환상을 봐라 이 말. 이는 바로 복음 전파와
또 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 나라도 우리가 사는 동안은 평화롭고 잘 이렇게 나라 국정 운영이 돼야 되지. 그것은 기준은 뭐냐?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음을 모아야 돼.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뭐 세상에 지역이 어떠니 뭐 학벌이 어떠니 이런 거를 마음을 같이 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어. 다 파만 일으키고 당만 짓는 거지. 예수님 안에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환상을 보고 그 사도 요한에게 천국의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보석성의 그 화려한 환상, 북이 영화의 영원한 환상, 이것을 봐야 돼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그 이익을 그냥 그 권력 잡으려고.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는 우리 그잖아요. 1000년 동안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그 환상을 봐야 돼요. 이 땅에 그거 뭐 잠깐 몇 년 동안 그 권력 잡는 그 환상을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환상을 봐야 돼. 이 첫째 부활의 참여자들을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 이 환상을 봐야 돼요. 이걸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야지. 뭐 지역이 어떠고 무엇이 당이 어떠고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지.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들어먹는 거예요. 환상이 잘못된 환상에서 깨십시오, 여러분. 깨십시오.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오순절에 이거 명절이거든요. 단순한 성령 강림이 아니에요. 오순절과 연결된 성령 강림. 오순절에 하나님 뭐라고 했냐? 너희 땅에 곡물을 뺄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빼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해서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23장 22절. 우리가 명절 때마다 부활절이나 뭐 성탄절 이런 데 가난한 자 생각하잖아. 오순절에도 마찬가지. 가난한 자 곡식을 막 베잖아요. 아니 잔치란 말이야. 추수잔치라. 그때 가난한 자를 위해서 모퉁이 것을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그들이 주워 먹고 살 수 있도록 버려두라. 그렇게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요 살려두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된 사람 중에 얼마나 가난했던 학교 다닐 때 그 보리 같은 이삭을 주워가지고 먹고 삽니다. 그것도 가져오지 못해가지고 학교에서 좀 가져오라는 거 못 가. 그것도 줄 형편이 못 돼가지고 그냥 폭력을 당했다. 그냥 교사가 그래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학생 인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 초등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인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교사의 그 사욕과 감정으로 아이들을 잘못 가르치면 안 되고 그 얼마나 없었으면 그것도 못 가져오겠나. 불쌍히 얘기해.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제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또 도시락을 사갈 형편도 못 되고 3일을 굶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형하고 내가 같이 3일을 굶었어.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주일이 다른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성령 강림주일을 지나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준 이 하늘의 부귀영화, 영원한 그 복락의 환상과 꿈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부활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다윗의 예언대로 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않고 내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희망, 호프, 희망이. 우리 육체, 지금 이 육체는요 100년 지나면 다 썩어집니다. 그게 희망이 있습니까? 부활의 몸밖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만이 우리의 몸을 다시 성령님께서, 복음 전파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도 이제 예수님처럼 살려주시죠. 이 환상을 봐야 돼요. 그때 휴거할 때 우리의 몸이 구름 타고 예수님처럼 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환상을 꾸십시오. 이게 바로 사도행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천국의 환상을 가지고 불의 혀와 같이 뜨겁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기도와 또 구제, 선행 이런 것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 강림 주의를 허락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에 사도 및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한 끝에 그들에게 마침내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뜨거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였어. 그들이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온 세상 만민에게 주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파하고 주님 성천하신 이유지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비로소 폭발적으로 부흥, 성장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교회를 섬겨나가며 부흥시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의 헛된 환상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참되고 영원한 부귀영화의 환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 이 성령을 간구해서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섬기는 교회가 주님 재림 때까지 이 세상이 가득히 번성해 나갈 수 있도록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